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나사로는 4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좀 다릅니다.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생명이라 했는데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창조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마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사로는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후리쯤 되매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레스니스. 내가 충만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 집에 부모님이 없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남매가 그렇게 사는데 이들이 사는 곳이 베다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5리밖에 안 됩니다. 심리가 4km니까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걸어서 오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때 보니까 이미 나사로를 장례 치르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이 외롭게 사는 새 오누이 남매들을 위해서 평소에 좀 와서 위로해주고 전심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청개구리 그 엄마의 아들처럼 말입니다.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하러 왔지만 그 위로가 죽은 사람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 안 한 자식이 죽으면 더 많이 웁니다. 왜? 효도 못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교제를 나누었으면 여기서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보내줄 수 있잖아요. 사랑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있으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우리는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장례식에 빨리 뛰어가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죽고 나면 빨리 가서 뛰어가서 장례식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기 전에 미리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야,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은 그냥 못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살아가면서 아프고 상처 주고 서로 갈등하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풀고 죽어야죠. 예. 그걸 미리미리 좀 준비하란 말입니다. 예.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예.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짧고 부족한 인생인데 뭐 그렇게 칼날을 세우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내 주장을 하다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다 죽어버리면 참 아쉽잖아요. 예. 오늘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따뜻한 식사 한 끼도 못 대접했네.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참 좋았겠습니까? 마음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이 딱 닫혀 있어 봐요. 삐졌어요. 삐졌어. 아니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면서 2km 같으면 달려올 수 있으면 뭐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베다니 거리인데 아니 장례 치른다는 소식을 다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장례도 끝났는데 이제야 나타나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안 돌봐줬다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삐진 거예요. 그 다음 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그 뒤에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 맞으러 늦게 나갑니다. 마리아가 이게 보통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마중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언니와 동생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3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건 뭡니까? 원망 어린 소리잖아요. 주님께서 일찍 좀 오셨고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 왜 우리의 형편을 안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그렇게 원망 어린 말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기버 포기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체의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례 치러서 장례가 끝났는 지가 지금 벌써 며칠인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뭘 할 수 있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 왔다가 해도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삐지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시간 바깥에 있는 죽음 이후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담이 있어서 그 담이 너무 높아 보여서 도저히 그 담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은 그런 절망의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바깥의 시간,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책상 머리에 얹어놓고 자주자주 그 책을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 점 찍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런데 그 원래 원제목이 leap over a wall, leap over, 뛰어넘다, a wall, 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주저앉고 기부 포기하는데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문제 앞에서 동생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기부하고 예수님이 와도 시큰둥한데 오늘 어떤 사람은 그런 절대적인 담벼락 밑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영성이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뛰어넘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강해서 모든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범벌 떨 때도 다윗은 골리앗의 그 두려움 창과 칼을 뛰어넘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해 와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가 죄를 지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매장될 수밖에 없고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그 죄와 죽음, 자기를 심판하는 그 정죄를 뛰어넘고 다시 왕위에 올라서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도대체 다윗에게는 남들이 넘지 못하는 특별한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다윗의 핵심 가치를 시편 18편 29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꼬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을 굳게 붙들면서 높은 담을 뛰어넘고 말입니다. 남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신앙이 좋습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이 말과 오늘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마르다는 일반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그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27절의 마르다의 고백은 여전히 일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좋아했어요. 이 고백은 너무나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뛰어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게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에 무슨 연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르다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 더 매달리거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거나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취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레슨이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어 그리스도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내 현재 이 나사로가 죽은 이 높은 죽음의 문제,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말입니다. 나뭇가지와 저 희미한 석양의 햇빛 뒤로 가리키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렘브란트가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잖아요. 그 당대에서도 그림으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누리는 이때에 이제 행복하다 싶은데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꿈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도 있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그가 어디 부분에서 깨어졌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깨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원문에 보면요, 내가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가 성공한 자기가 자기인데, 오늘 성공하려고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실패했는 그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내가 아니고 나는 원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이덴티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룬 성공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남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부인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여기 보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내 힘을 키워서 내가 골리앗 저걸 어떻게 입을까? 갑옷을 입을 만한 처지가 되고 내가 창과 칼을 다룰 수 만한 힘이 있는 그때 내가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걸 오늘 마르다가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믿는 일반적인 신앙과 똑같은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장례를 치루어서 내가 너를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Here and now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This day. 나중에 내가 저 블레셋 저 장군을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어린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담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보면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This very day.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수들과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거라고 믿고 담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활은 인간의 슬픈 감정인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원망 가운데 나가지만은 마리아는요, 감정이 훨씬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예수님께 나갔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펑펑 웁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마리아지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들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펑펑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상실감. Feeling of loss.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보다도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못 찾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보물을 못 봅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평소에 같이 있으면 이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모릅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들고 늙으면요,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병들고 약한 부모가 죽고 나면 참 그 부모의 자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또 늙어가면서, 내가 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 근데 그때 넌 너무 늦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99마리 양을 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네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또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 동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장롱을 뒤지고 밑에, 마루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동전이 굴러서 떨어지지 않아나 그걸 찾기 위해서 네가 끝까지 그걸 찾아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찾으면 네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이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쁠까. 보물이 많을 때는 그게 보물인지 몰랐는데 아들이 많을 때, 두 아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 둘째 아들은 정말 애를 먹이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줄 생각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잃고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이제야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어줬다는 것. 문제가 해결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결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나사로를 잃고 상실감과 깊은 좌절감과 슬픔에 빠져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 눈물은요, 참 우리 시대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드라마 보면서 남자도 울어요. 진짜 사람이 돼가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부활을 일으킬 분이 울긴 왜 울어요? 울면 안 돼. 울지 마.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와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라 했어요. 국률. 공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가, 무덤이, 커핀이 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딱 마주쳤어요, 일행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 불쌍히 여기사를 영어로 His heart went out to her.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눈이겠습니까? 정말 눈은요, 온몸의 90%를, 눈이 안 보이면 다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면, 늙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참 불쌍할 거예요. 자꾸. 늙어서 어떤 신체가 불구가 되어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차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싶어서 다 무너지는. 최미경 권사님은 절대 휠체어 안 탈라 했죠. 휠체어를 막 갖다 줘도 휠체어 안 탈라요. 나 휠체어 타기 전에 죽겠다고 자기 생각한 거예요. 휠체어 타는 자기를 자기라고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커도 못 밉니다. 워커 밀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난 늙지 않아서 워커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워커를 잡으면 어때요? 아니, 장애자가 되어서 그 휠체어에 타고 가면 어때요? 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동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과정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울어줬으니 이제 너는 눈물을 거쳐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실감, 잃어버렸던 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공감하는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거기가 부활의 자리로 이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 울지 마. 내가 금방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줄 거야. 이게 아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오늘 마리아와 함께 우는 작업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같이 아파만 해줘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무덤 앞에선 생명의 말씀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요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지금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뜻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기적을 너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41절에도 봅시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두 번째 내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준 줄 믿고 가그 완료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능히 살아섰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내가 돌을 못 옮기는 거예요. 패시미스트, 내가 비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 문이 열릴까? 저 문은 안 열릴 거야. 아니 죽은 지 나그네는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비관주의자예요. 당신은 믿으면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니 상처밖에 살아나놓고 자기의 사고 구조가 시스템이 부정적인데 자기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제안을 해도 그걸 믿지 못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딱 팔을 꼬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자. 비관주의자, 패시미스트예요. 그러나 이 의심하는 마음을 풀고 말입니다. 내 생각을 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의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지요. 42절에도 봅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 혼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도 다 믿지요? 예.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패시미스트하게 다 비관적이고 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야, 이거 좀 같이 합시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래요. 이거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거는 내가 해봤는데 내 경험으로 그건 안 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나사로가, 소생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는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나사로가 지금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막 세마포로 쌓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시체가 말입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그 붙들어서 밥을 먹이든지 좀 자리에 앉히든지 그 휠체어라도 태워야 되게 가만히 놔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올 때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이 내게 준 편지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나에게 딱 적어주더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야, 나는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내 뼈를 묻고 내 일생을 다 바치려고 했는데 거기서 탁 좌절이 되어서 쫓겨나오니까요. 한국에 돌아가기도 부끄럽고 개선 장군이 아니잖아요. 패배한 선교사잖아요. 가면 할 말도 없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나를 선교비를 보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만나서 내가 변명할 거리도 없고 근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거나 내가 내 길을 뭐 어떻게 다른 계획을 내 의지를 갖고 하거나 이거 다 내려놓고 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이제는 갑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캐나다 이민 오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그 상실감, 마르다의 그 부족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따로 계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벙어리 되고 눈먼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능치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다시 한번 나의 경험과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다 풀어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죽고 난 후에 먼 훗날에 부활하고 다시 소생한다는 그런 현실하고 상관없는 미래 신앙이나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뿌리를 받고 골리앗을 지금 물리치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할 수 없다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소생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산 정인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